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영상 했나요? 네. 자, 8번째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좀 긴 제목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첫 단추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뭐 성경도 알아야 되고 뭐 교회도 알아야 되고 예배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미혹되지 않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 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는 그리스도, 예수파 뭐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파가 갈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저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가 최고야, 나는 바울이 최고야, 뭐 다 한데, 자, 바울 입장에선 자기 파가 있다는 거에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참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자, 3장 18절을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사람의 판단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아볼로가 좋아, 바울이 좋아, 게바가 좋아. 이 말씀이 진짜 성경적이야. 또 이런 신앙이 진짜 온전한 신앙이야 라고 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통칭해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서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자, 이 세상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나름 똑똑하고 나름 알고 있고 나름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꾀, 자기 지혜에, 자기 생각에, 자기 꿍꿍에 결국은 넘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은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뒤에 가보면 자기 똑똑에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누구파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해요. 내 말이 맞지? 집사님 내 말이 맞지? 권사님 내 말이 맞지?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막 입에 침을 치고 밥을 사주면서 커피를 사주면서 내 말 좀 들어봐.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한번 들어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만물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1절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붙어 있으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냐? 문장만 딱 끊어서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21절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로 끊고 22절이 만물이 다의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가 다 너희의 것이요. 요게 22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23절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나 판단이나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점층법이라는 게 있죠.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자,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모든 것, 이것도 너희 것이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인데, 그런데 그 소유인 너희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모든 게 성도 믿는 자의 것이다. 그래 버리면 이단되는 거예요. 한 문장만 딱 뽑아가지고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봐, 우리가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뭐 세계, 생명, 사망, 지금은 장래의 것이 다 너희 것이라, 우리 믿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고 상속자고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지, 은혜 받고 좀 성경 안다고 은사 받았다고 자기는 기도하면 다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로 하늘의 종이야. 말씀의 사도야. 개바는 아니야. 내 말 믿어 집사님. 나 따라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헛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바울파의 사람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좀 기분이 좋을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 해도요, 그게 기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얘기했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를, 바울 일행을, 바울을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바울파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파가 생겨났다는 게 뭐예요? 어떤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리더, 뭐 이런 어떤 한 파가 생겨난 건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단이 생겨나고 교파가 생겨나고 어떤 하나의 큰 신앙의 어떤 흐름이 바울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보면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이제는 이제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부흥되니까 이제 신학교도 만들고, 해가지고 교단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파, 감리교파, 순복음파, 바울파, 개바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봐주냐 하면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일꾼이란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지 너희들의 우두머리나 너희들의 어떤 선생이나 너희들을 가르치고 뭔가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요 사람들이 막 부추길 때 거기에 으쓱으쓱 해가지고 그래 역시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구나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도 아니야,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으로 좀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제도와 규율과 규범을 만들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종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라 종들 가운데 왜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는 집 열쇠를 맡기잖아요. 비밀이란 뭐냐면 가장 은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물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 복음을 맡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특별한 자에게 이 비밀을 맡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지, 너희들에게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충성은 누구를 향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교회를 향한 충성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자기가 세운 어떤 교파나 교단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는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파들이 생겨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볼로는 지금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도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요. 자, 그랬을 때 이 분란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 바울에게 연락해서 바울 사도요, 빨리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당신들을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좀 부응해도 좀 하시고 격려도 좀 하시고 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좀 어떤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사도 중에 사도라는 걸 좀 홍보를 좀 합시다. 우리 교세가 좀 약한데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들 좀 전도해가 좀 데려옵시다. 그러려면 바울 당신이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자 우리 이 바울파를 좀 이렇게 재건하고 좀 든든하게 좀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3일 부흥회 한번 합시다. 뭐 이런 얘기 없었을까요? 뭐 굳이 꼭 이런 일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이 있었겠지요. 베드로는 또 베드로에게 또 그렇게 했을 거고 아볼로는 아볼로파에서 또 연락이 갔을 거고 자 그런 이런 현상들을 의식하면서 바울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내 의미가 아니고 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만 하고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너희의 일꾼이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정체성, 신분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끝이 비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이에요. 시작은 참 은혜롭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했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안 좋은 것은 백성들 주고 사무엘이 왜 전리품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습니까? 했더니 거짓말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거라고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쫓겨나요.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비록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고백할 때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런데 솔로몬 보십시오. 시작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1,000번째 지혜도 주시고 듣는 귀도 주시고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우바르신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했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제자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내 자리를 지키는가, 거기에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을 더 많이 받나 적게 받나 이거에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아까 3장 18절 이하에 있었던 세상의 지혜, 참 명석하고 똑똑하고 기가 막힌 이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로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게바파 뭐 다 하면서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자, 도구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칼이면 자르는 거에 관심이 있고 잘만 자르면 돼요.
사람들이 이 칼이 비싸냐 싸냐, 모양이 좋냐 안 좋냐,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칼이면 요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구들을 가운데 잘 써니까, 몇 번 이 요리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요리 잘하는 그런 칼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칼질을 하진 안 하고 자랑만 하고 다닌다. 그죠? 그러면 도구가 아니죠. 샘플이죠, 샘플. 그 샘플은 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샘플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힘든 건 안 하고, 조금 해가지고 인정받으면 이제 안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합니다. 주일 예배 때. 나머지 새벽 기도 누구 시켜요? 부목사님들 시켜요. 왜? 이제 그렇게 할 이 나이도 지났고, 내 나이에 이 정도 교회 담임 목사가 뭐 새벽 기도 하겠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인도하겠냐, 이건 부목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대접받고 인사받고, 이게 샘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주셨으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힘들든 안 힘들든, 자기 삶에서, 물론 그렇다고 큰 교회 목사님이 뭐 다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철저하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도구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 사람들이 잘한다, 좋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어리석게 여기시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는 헛것으로 여기시고, 그죠?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가 마치 하나님이 저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다가 다 미혹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바울은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다. 자, 그래서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뭐냐면, 자, 나는 도구야. 도구인데,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 바울 사도가 너무 좋아요. 바울 사도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뭐 이런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나 나의 사역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바울이 좋아, 베드로가 좋아, 아볼로가 좋아, 예수가 좋아, 뭐 이런 파들이 자기 선호에 따라서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은 이제 파워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면 베드로 팔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은 아볼로 팔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어떤 추종하는 것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든 하든 나를 따른다고 하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세요 라고 하든지 그런 거에는, 그런 판단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하는,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두 번째 3절을 계속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얘기했다면 내 자신도, 야, 바울아, 너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제 좀 쉴 때 안 됐겠어? 다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보면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역 안 해.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쉴 때야. 이제는 좀 한 곳에 앉아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사역을 할 때가 됐다. 야, 봐라, 다른 사람들 봐라, 그냥 한 곳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거기 당회장 하면서 목회 잘 하고 있지 않냐.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도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 지금은 바울 스스로가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 뭐 큰 허물 없이 이 정도 뭐 사역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뭐 그나마 괜찮겠다라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렵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에도 상관없고, 내 안에 어떤 만족이나 자책도 상관없고, 자, 무엇이 상관이 있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니까.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요, 짧은 생각으로 바울이 좋아, 아볼로가 좋아, 베드로가 좋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좋다고 하는 판단은, 그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의한 판단이니까 하나님은 어리석게 여기고 하나님은 헛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니까 뭐가 좋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보세요. 어둠에 감추인 것. 지금 어둠에 감춰 있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모든 게 어둠에 감춰져 있어요. 예. 그리고 마음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고 또 나쁜 게 나쁘다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또 은혜 주실 때, 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만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바울파를 따르는 사람은 바울을 존경하죠. 이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게 헛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누구로 말미암아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 신앙을 잘 들여다보세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것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부흥 강사, 어떤 유명한 기도 원장님, 이런 분들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종이요, 비밀을 맡은 자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뭐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예수파 뭐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고 정말로 온전한 칭찬은 하나님이 오셔서 어두운 걸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때,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에게, 아볼로에게는 아볼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유명한 바른 그런 신앙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나쁜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의 신앙의 모습,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신앙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면, 미국에는 저도 15, 16년을 살아봤지만 미국에는 유행이라는 게 그렇게 타질 않아요. 그냥 자기 스타일로 뭐 핫바지를 입든지 뭐 쫄바지를 입든지 배꼽 바지를 입든지 아니면 그 뭐예요, 스키니진을 입든지, 그건 뭐 신경 안 써요. 그게 보면 흑인들 궁둥이가 뭐 이만하거든요. 소쿠리 엎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요, 착 달라붙는 거 막 하면요, 막 정말로 우리 한국 분들 그렇게 입으라 그러면 남사스러워서 못 입어요. 못 입어.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 미국 분들도 이게 배 나온 사람이 비만이 또 많거든요. 해수욕장 바닷가만 비만 있으면 창피해서 이 배가 접혀가지고요, 수영복 고무줄이 안 보여. 그래도요, 뭐 출렁출렁 하면서 뭐 놀 거 다 놀고 뭐 다 할 거 다 해요. 뭐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근데 한국은요, 이번에 미국에 있는 분이 한국 와가지고 여름에 애들 데리고 수영장을 갔는데, 와서 물어봐요. 왜 한국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왜 옷을 입고 다니냐. 미국 사람들 다 이게 선탠하고 뭐 이렇게 오히려 해수욕장 가면 옷을 벗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다 옷을 입는데, 난 몰랐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나중에 알고 보면 뭐 가래시? 뭐죠? 애쉬 가드라는 게 있어요. 래쉬 가드라는 게, 난 처음 들어봤어. 그런 게 래쉬 가드라는 게 있어요. 그 다 긴 팔 입고 뭐 그러고 다닌대. 안 타게. 한때는 어떻게 이쁘게 태우나 뭐 이게 기름 바르고 올리브 오일 바르고 뭐 식용유 바르고 그러잖아요. 식용유는 아니었나? 한번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쫙 하고요. 또 유행이 지나면 다른 걸로 쫙 바뀌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힘을 얻냐 하면 매스컴이 힘을 얻어요. 매스컴이.
그래서 식당 가다 보면 SBS 뭐 나온 집, KBS 뭐 나온 집, 뭐 나온 집, 이걸 자랑 삼아 붙여놔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방송에 나오려고 돈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찍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나오면 매출이 달라지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냐 가짜냐, 정말 맛있냐 맛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TV에 방영된 집이라 그러면 일단 가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지금까지 성공적인 집이 없어요. 성공적인 집이. 차라리 지나가다가 주차장에 차가 많이 모인 집이 그 집에 가면 그래도 실패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TV에 나왔다고. 자,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전도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기독교 방송이나 뭐 CTS, CBS 이런 데 몇십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선교비 방송료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고 하면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분명한 자기 기준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 나오고 또는 어디에 나온, 우리 솔직히 그 뭐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능보다도 선전 TV 광고를 하는 광고비를 투자해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남는 장사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좋다 안 좋다는 그것이 다분히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18절 3장 18절에 이하에 임한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좋다, 바울이 좋아, 아볼로가 좋아, 베드로가 좋아. 그러니까 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좋다고 싸워요. 집사님 한번 들어봐, 기가 막혀. 한번 와봐, 기가 막혀. 한번 해봐, 기가 막혀. 근데 그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순전히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관은 없어지고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큰 교회가 좋다, 큰 교회가 편하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물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좋대. 가까워서 좋아. 집에서 5분 거리 걸어가도 너무 편해서 좋아.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아. 시간대가 나하고 꼭 맞아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 거기 딱 가니까 바로 거기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아. 이런 좋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는 없고 다 세상의 지혜. 성가대가 좋아, 분위기가 좋아, 프로그램이 좋아, 애들 교육 시설 시스템이 좋아. 다 그 좋다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감동과 감화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애절한 그런 복음에 대한 감동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생각에, 솔직히 여러분 생각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좋은 게 뭐가 좋아서 좋다고 얘기하는가? 싫으면 또 뭐가 싫어서 싫다고 그래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싫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였으면 괜찮은데 그럼 내가 바꿀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개선할 수 있죠. 그런데 다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본질적인 거면은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바꿀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죠? 줄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헛것으로 여기는 것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바울이 좋아, 아볼로가 좋아 하지만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요, 바울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지혜에 흔들리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그죠?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야 바울아, 너 나이도 먹고 몸도 약한데 나중에 이렇게 전도 계속 할 수 있겠냐, 어디 정착해서 단독 목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내 안의 판단도 나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요.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남들이 박수 쳐준다고 우쭐해지고 또 싫다고 난 바울파로 갈 거예요 한다고 기죽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사명을, 나의 본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진짜 좋고 안 좋고는 하나님 안에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판명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인기가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크냐 작으냐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냐 이거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많이 몰려오나 적게 몰려오나 이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그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예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을 썼는데 이번에 또 책을 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정말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얘기가, 그 책이 나오니까 신문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기사 타이틀이 조엘 오스틴을 조심하라. 번영신학. 그 교회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나쁜 거고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용 비행기, 목사님 자고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목사님이 100억짜리 집이 2채인가 3채고 그걸 자랑해요. 하나님 복받으면 이 정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요. 이번에도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희생, 헌신 이게 아니고 잘 된다,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게 되니까 뭐 굳이 힘들게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나오겠죠. 여러분,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1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숫자가 15만 명이니까
신천동에 한 교회거든요. 한 교회. 한 교회 교인이 15만 명이면 개교회로 치면 엄청난 교회예요. 근데 이단이에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그게 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 하나님이 헛것으로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는 그런 지혜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정말 이 시대가요,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의 미혹이 돼요. 어떤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미혹이 돼서 내 생각은 없고 내 기준은 없고 그냥 세상이 이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제가 장경동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 보면 참 복음을 쉽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늘 염려가 있었습니다. 한때요, 김문훈 목사님 아시죠? 김문훈 목사님은 저하고 기도원, 한 기도원의 목요 부흥 강사였거든요. 제가 두 번째 주 목요일이고 김문훈 목사님 세 번째 주 목요 강사였어요.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로. 그래서 뭐 전국 집회하고 또 그 기도원에 집회하고 그랬죠. 전 미국에서 몰랐는지 그 기도원에서 같이 이제 저걸 하면서 알았는데 보니까, 물론 복음은 복음이죠. 그런데 물론 그분이 받은 은사가 또 있으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뭐 그분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매스컴 방송의 힘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 방송의 힘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약화시키고 복음의 그 감동, 복음의 그 감격, 그 은혜를 희석시켜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송이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방송 때문에 사람들이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슴은 안 되는데, 십자가를 얘기해도 이제는 알아요. 설거지하면서 십자가 뭐 회개하시오 뭐 그래도요, 설거지하면 회개해야지. 이거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요, 이제 회개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를 더 영적인 설교, 더 깊은 설교, 새로운 거,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설교만 들었는데 그런 설교와 다른 설교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그걸 찾아다녀요. 보세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는요, 한국에는요,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가 부흥합니다. 제2, 제3의 조엘 오스틴이 반드시 등장할 거예요. 이런 한국의 조엘 오스틴이 없다면, 안 생긴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조엘 오스틴의 그 설교, 그 목회 방법,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교해 줄 때 교회는 금방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아니 세상에서 시달려 죽겠는데 교회 가서도 회개하면 누가 옵니까? 그런데 돈도 없어, 병들어서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님은 항상 희망을 선포하고 잘 된다고 얘기하고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막 예배 마치고 막 기뻐, 막 하나님이 뭔가 지금 당장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전들 왜 그런 설교를 하기 싫겠어요?
전들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을,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왜요? 사람의 칭찬이 필요가 없거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책 한 권 쓰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려요. 사람의 칭찬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잠깐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조영교 목사님이 존경했던, 한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한국 목사님들이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철치라 유료로 쫙 되어 있는 LA에 있는 거기에 얼마나 관광을 가고 구경을 가고 세미나를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부도가 나요. 그 성전 팔았어요. 작은 데로 옮겼는데 딸하고 사위하고 목사인데 싸우고 재판하고 이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잠깐만 마음을 놓으면 이 육신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데 이 육신을 육신대로 내버려 두면요, 섰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자빠져 자고 있어요. 이게 우리거든요. 조금 한눈 파는 순간에 그냥 훅 간다는 얘기예요. 좀 쉬자, 좀 누리자, 즐기자는 순간에 한 번에 훅 가요.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바빠도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고, 오늘도 말씀으로 온 하루 하니까 보통 한 10시부터 6시까지니까 10시부터 6시까지니까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은 의자에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마치 내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 같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점심 나가서 먹자고 그러는데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이 분위기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면 또 세상에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여기서 그냥 뭐 8시간 성경 보는데 그게 다 머리에 들어와서 좋겠습니까?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귀에, 이 공간에 그냥 칵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냥 눈 감고만 있고 그냥 눈길만 성경에 이렇게 비추고 있어도 그냥 그것이 그냥 푸근해지고, 힘들어도 한 번도 누워보지 않았어요, 지금. 아침부터 또 끝나고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갔다 옷 갈아입고 또 오고, 지금 몇 시에 10시잖아요. 아침 10시부터 10시까지 12시간. 그래도 지금 피곤하면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자면 좋지요. 근데 1시간 더 설교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알지만 머리가 아파요. 마음이 답답해요. 깝깝해요. 금방 피곤해요. 저도요, 이럴 때는 12시간 동안 서서 이러고 해도 안 피곤한데,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한두 시간 뭐 사러 갔다가 오면요, 쓰러져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침대에 그냥 쓰러져서 쉬어야 돼. 그 쉬는 날에 쉬는 게 아니야. 어디 가보면. 그래서 저는 사람 없는 데가 좋은 거예요. 없는 데.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식당 이런 데 다 망하겠죠. 사람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어딜 가도 사람 없을 때 가는 거예요. 없을 때.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을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이런 건 뭐 영적이니까 또 뭐 이상하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내가 내 자신과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내가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수고를 그렇게라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기까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뭐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는 선호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결국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건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만 통해서 은혜 받으면 돼요.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아볼로가 좋아, 베드로가 좋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 설교가 가르침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좋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다른 교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아도 하나님을, 안 좋아도 하나님을, 이게 돼야 어디에 가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안 보여지고 자꾸 세상적인 게 보여지면 정착이 안 돼. 정착이 안정이 안 돼. 안정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수많은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그 노력이 다 물고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져서 수십 년을 허튼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회환에 찬 그런 마지막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때까지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소서. 교회가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게 하소서. 목사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